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흥왕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요 앞부분에는, 사도행전은 헤롯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헤롯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 12장 1절에서 이 19절 내용 안에 보면 헤롯이 이제 그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왕성하니까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이 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박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와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박해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님이 있지만 사도로서는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이고, 베드로도 그 다음날 사실은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같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모두가 함께 이 베드로의 문제를 놓고 모든 초대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쨌거나 헤롯 왕에 의해서 이 12장은 움직여 가는데요.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이 주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 끝에 결국은 헤롯이 어떻게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는지가 오늘 12장 한 절에 다 정리됩니다. 특히 이제 이 20절, 21절, 22절, 23절 이쪽 부분은요, 헤롯이 교만했는데, 저는 왕으로서 사람들이 헤롯에게 박수 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헤롯을 바라보고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조금 뒤에 살펴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왜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가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게 좀 맥락이, 저도 처음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맥락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헤롯이 죽고 뜬금없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구나,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갔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헤롯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좀 업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일단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어쨌거나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헤롯의 손에 죽은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보니까 헤롯의 영향 아래에 있거든요. 다 그 지중해의 해안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튼 계속해서 헤롯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헤롯이 날을 잡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로마의 상당히 중요한 그 국경일 비슷한 날이에요. 이 날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국경일이나 이럴 때 보면은 왜 대통령 담화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이 로마의 중요한 명절 같은 날을 하나 정해서 내가 기왕에 이제 상당히 좀 권력도 안정되어 있고 기반도 잘 잡혔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 지중해 해안 도시 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니까 그 로마의 전차 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이 가이사랴에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대한 스타디움 같은데, 큰 운동장 이런 곳에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롯은 지금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 백성을 효유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을 연설하니로 지금 바꾼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자, 유명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헤롯이 입은 왕복이 그냥 왕복이 아니고 이 옷이 매우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흩날리는 마치 그 천사의 옷 같은 그러한 겉옷인데 은색이 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망토를 걸치고 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마치 그 드레스 입고 쭉 가듯이 그런 모양 비슷하게 은색 나는 이 망토를 걸치고 쫙 걸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날이 좋아가지고 가이사랴에 정말 그 날씨가 좋으니까 태양빛이 기가 막히게 내리쬐는데 햇빛에 이 헤롯이 걸치고 있는 은색 나는 옷이 태양광선에 반사가 되어서 반짝반짝반짝하면 그 옷에서 나오는 이 찬란한 빛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눈부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출을 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차림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 공공 집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담화문처럼 연설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경기장에 왔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헤롯의 그 외형, 그 겉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우렁차게 울려 나오는 헤롯의 연설을 듣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와, 이건 도저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의 소리이구나, 헤롯이 신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빛이 반사될 정도로 찬란하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렇게 연설을 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신의 모습이요 신의 목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연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위엄에, 그 놀라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완전히 신이 있다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장관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모습이구나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헤롯을 바라볼 만큼 놀라운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외치는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헤롯이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함성을 외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중간에 탈옥을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약간 마음이 좀 울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울적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자존심이 이제 백성들이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다시 헤롯의 마음은 다시 이 자부심으로, 자존감으로 가득 차 올랐을 겁니다. 헤롯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에게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사실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었어야 하는데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소리를 오히려 즐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외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이 지금 여기에서 왜 헤롯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었냐면은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예요. 헤롯이 기독교인이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 문제와는 별개로 내가 기독교인들을 제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저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나에게 당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참된 신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핍박은 결국 자기가 신으로서 인정받고 신으로서 대접받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그 칭찬에 취해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결국은 나밖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경기장에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보였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도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부분이 하나님께 매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헤롯은 그 결과로서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사는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은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교회를 핍박해야 됩니다 라는 논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계획은 짧은 시간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롯도 그렇게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급격하게 순식간에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일순간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 짧은 순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도대체 저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까지 좋았습니다. 23절에 넘어가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헤롯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게 되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헤롯이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복통이 났답니다. 복통이 나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이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어서 신하들이 119나 이런 걸 이용해서 헤롯을 급하게 궁궐 안으로 옮겼지만요, 결국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을 앓다가 사경을 헤매고 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안에서 어떤 장폐색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증세가 급하게 발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가 의아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의학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술에 박식한 사람이었던 누가가 헤롯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면서 헤롯이 이러이러한 증세로 헤롯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조금은 좀 다른 그런 표현의 기록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짐작컨대 헤롯의 병명을 아마도 누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의 눈에 이 헤롯이 갑자기 그 행사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궁궐로 옮겨지는 장면은 이 누가의 눈에는 저것은 단순하게 몸이 아파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신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급성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헤롯의 생명을 가지고 가실 만큼 헤롯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학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다라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헤롯이 교회를 비록 핍박하고 그 중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죽었으나 그렇게 해서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될 수 있었고 복음 전파가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외부의 권력, 외부의 어떤 압력, 그것이 어떤 왕이 주는 그러한 압력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상관없이,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흥왕하여 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연스러운 경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측 가능한 어떤 일들, 그런 어떤 사건의 연속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헤롯과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능력을 아무리 축소시키고자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전혀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왕성해질 수 있음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오랜 시간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전해질 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한 대목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리면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중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오자마자 이 아내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를 배출한 런던 선교회 출신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교회에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아내가 이 영국의 기후와 중국의 기후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일찍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당시 중국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 런던 선교회 총무인 무어 헤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갈등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내와의 사별 문제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회 총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를 도와주지는 않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선교의 방향도 정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선교사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선교 그만할래, 선교 이제 안 할 거야, 사임을 하고요, 세관의 통역사로 취직을 하게 돼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통역사로 취직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통역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그 중국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이러이러한 아주 잠자는 나라, 당시에는 잠자는 나라죠, 조용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알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지 탐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통역의 일 때문에 조선어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황해도 쪽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쪽 복음이죠, 성경책 몇 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선교에 대한 열망이 조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혹시 내가 중국에서 못다 이룬 이 선교의 꿈을 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착하고 좋으니까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조선 땅에 가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혹시 거기에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경에서 만난 어느 조선인이 이 토마스에게
토마스의 주머니에, 양복 주머니에 조그만한 쪽지를 하나 넣어줬는데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외국인이 황해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몇 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책이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혹시 당신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나에게 좀 달라. 그 메시지를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양복에 넣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선인이 말한 그 한 외국인이 누구냐면 바로 토마스였어요. 얼마 전에 조선말도 배우기 위해서 황해도에 우연히 들렀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성경책 몇 권 나눠준 것이, 그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람이 토마스라는 것을 모르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이 성경책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쪽지를 전해준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토마스는 내가 어쩌면 조선으로 선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구해서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잃어버렸던 이 선교의 사명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찾던 중에 미국에서 배 한 척이 평양으로 들어간다. 대동강을 지나서 평양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 배 이름이 뭐냐면은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겉으로는 장사하는 상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사실 여러 가지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배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배가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해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 제네럴 셔먼호에 통역사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면서 조선 사람들 만나면은 성경책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 제네럴 셔먼호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이때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인들을 극도로 경계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국제 정세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들은 다 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네럴 셔먼호가 점점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긴장한 이 조선 군관들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금지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조선의 군관들과 이 제네럴 셔먼호가 대치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평양 감사인 박규수를 중심으로 군관들이 제네럴 셔먼호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배가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여서 침몰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배를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동강 강가 어귀에 아마 올라간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성경책 몇 권 들고 올라갔는데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가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마침 병졸이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기어서 물에 빠진 채로 기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칼을 쳐서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중국에 와서 아내를 잃고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선교 사역 한번 못 해보고 선교부 총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선교 사역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성경책 전하러 간 이 26살의 젊은 선교사가 조선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토마스가 죽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충건이 토마스를 죽이고 나서 주위에 보니까 땅바닥에 책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가지고 집에 왔어요. 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된 책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읽다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책을 그냥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박충건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셔먼호가 공격받고 불타서 물에 침몰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당시에 12살짜리의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 토마스가 칼 맞아 죽는 장면을 보다가 토마스가 무언가 집어 던진 그것을 최치량이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토마스가 조선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준비한 성경책 3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12살짜리 소년이 이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종이가 귀하니까 보니까 야들야들한 한지로 된 책 아닙니까? 이거를 뜯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 집 벽지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집안을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어느 날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에 갔다가 이렇게 벽을 보는데 보니까 뭐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쭉쭉 발라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읽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읽다가 이 12살의 소년이었던 최치량이 그 박영식의 집에서 벽에 발린 성경책, 도배된 성경책을 읽고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지가 발린 박영식의 이 집은 그 벽지 발린 그대로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름하여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이자 조선의 기독교 대부흥의 중심이 되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저는 조선 선교의 그 역사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울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벽지로 사용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성경은 땅에 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밟혀도 그것을 누군가가 주워서 먼지를 털고 읽었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어찌 이것이 사람이 각본을 쓰고 사람이 계획을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만 집어 던졌을 뿐인데 이것까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가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경을 던졌는데, 벽지로 사용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서 뭉그러뜨리고 싶고, 아무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지와 같이 쓸모없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사탄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토마스가 만약 중국에 오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요, 토마스가 중국에 오지 않았다면, 또는 자신의 부인이 먼저 생을 마치고 선교 총무와 갈등이 없었다면, 만약에 토마스가 세관의 통역으로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미 이 조선의 선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과 약점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삶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삶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26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지만, 그가 전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기초가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조선의 쇄국 정책 속에서도, 한 젊은 선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러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운데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흥왕하고, 먼저 내 안에서 부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우리 손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동안 피 흘리며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또 노고와 또 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박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줄 믿사오니, 토마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흥왕하는데 우리의 삶이 잘 사용